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가정 경건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성령의 성전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고 또한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더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함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교우들이 또 이 경건회를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진리로 하나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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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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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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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오산나 오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네, 연약한 우리를 주님 안에서 강하게 인도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거룩을 힘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복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보신 말씀은 역대하 8장 11절 말씀,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멘. 거룩. 성경은 섞이고 혼재된 것을 거룩과 반대되는 것으로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사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섞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방인과 결혼하였습니다. 이 역대하 8장 본문의 이 제목이 솔로몬의 업적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솔로몬의 업적을 소개하는 본문 가운데에서도 그가 완전하지 못한 결국 인간, 죄인된 인간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가 행한 일들이 그의 업적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죠. 연약한 동일한 성정의 인간이 행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본문 속에서 그가 지금 굉장히 잘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미 이전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수많은 궁중첩을 거느리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데 그럼 계속 죄를 질 거냐?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이제 혼전 순결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나 이제 공중파 방송에 나와서는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진 않지만 자기는 이제 혼전 순결주의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MC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당신 여태까지 이 나이 먹도록 혼전 순결한 상태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건 아니라니까 막 사람들이 빵 터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크리스찬 연예인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내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 물론 그런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전의 삶을 살지 않기로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방향성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막 사람들이 되게 조롱 섞인 웃음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존재적 죄인으로 아예 출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럼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니라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우리 성도된 이들이 추구해야 될 그 방향성 그 자체가 거룩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져 가는 그 방향성 그게 결국 우리의 모습이죠. 솔로몬은 사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더 교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하지 못한 죄인된 인간이지만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결단의 한 가지, 대표적인 한 가지를 오늘 지금 이 솔로몬은 어떤 일을 했냐면 자신의 이방인 아내를 별가에 머무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에 비록 죄인된 자신이 죄된 선택을 통해서 이방인 아내를 들였지만 그 이방인 아내를 계속 그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 본문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런 결단을 했을 때 그 아내와의 관계나 감정이 어땠을까요? 갑자기요? 아니 왜 당신이 왜 갑자기 이렇게 거룩한 척해요? 뭔가 그런 반응이 있지 않았을까요? 주변에 이 솔로몬이 왕이니까 그 면전에서 막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뒤에서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했을까? 뭐 다양하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분명한 것은 그런 그의 결정은 지지나 또는 존경을 받기보다는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아니 꼭 저렇게 인간미 없이 매정한 왕을 우리가 지금 왕으로 생각해야 돼? 탄핵하자! 막 이런 평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솔로몬과 같은 왕은 극단적인 지도자 취급 받을 것이 뻔합니다. 제가 이 솔로몬 왕의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떠올랐던 한 정치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취임을 하자마자 행정명령을 했습니다.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가 말한 것이 바로 입법이 되는 그런 미국의 아주 독특한 제도죠. 저는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대통령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서 대통령은 제일 약한 사람이죠. 그냥 쉽게 국민들이 일어나서 시위하고 그리고 사법부가 썩어서 정말 이렇게 국회가 망가져서 그냥 탄핵하면 이렇게 무기력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무슨 강자입니까? 그런데 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사람들에게 주목받았던 게 뭐죠? 바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죠? 이게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우리나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 불법 이민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불법 이민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야 할 직업을 그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근본이 되는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만 일자리 대책, 탁상 공론 같은 공약만 내세우고 실질적으로는 불법 이민자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들의 자리를 다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약을 밀수한다든지 치안에 어려움을 준다든지 이 불법 이민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깨닫고 이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겠다 그렇게 법령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트럼프에게 야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치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민자를 내보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민자를 내보낸다는 게 아니라고요. 불법 이민자를 내보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럼프를 미치광이라고 말하는 반대 진영의 정치 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마치 모든 이민자를 내쫓는 사람인 것처럼 선동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정한 사람, 저 사람은 극단적인 사람, 이렇게 치부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한번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만약에 내 집에 누군가 막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와서 내 냉장고 안에서 막 물건 음식 막 먹고 있고 내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고 내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어도 여러분, 그들을 우리는 품어줘야 됩니다, 그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불법 이민자들, 뭔가 난민 이런 사람들을 막 되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을 봤을 때 그들이 정말 그렇게 정 있는 사람으로 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그렇게 소외받는 사람들도 나는 그렇게 걱정해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마치 그런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딱 그런 거거든요. 공의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의를 섞여 있는 것을 분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는 것이 공의이고 질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라 명하신 것은 해석과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핵심인 것이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 역시도 철저히 금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어떤 평가, 느낌, 해석, 감정, 그게 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하나님의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살았었어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확한 태도를 취하겠다라는 그 솔로몬의 믿음의 행위가 이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참 이런 모습들이 인간미 없어 보이고 무정해 보이고 뭔가 하나님의 사랑에 위배되는 것처럼 생각하려는 그런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분별해야 될 것을 섞어 놓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심령 가운데 사로잡힌 마음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도 사탄의 가열찬 이런 시도들은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지성소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계속하여 경험할 이러한 전쟁 속에서, 영적 전쟁, 체제 전쟁, 실제된 이런 이념 전쟁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그냥 모든 것을 다 싸잡아서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식의 어떤 선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그런 거룩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성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오죽했으면 그것을 16가지로 구분해서 MBTI로 나누겠어요. 누구는 F고 누구는 T고, 저도 F입니다. 저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때로는 그런 인간적인 것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더 훌륭하게 여겨질 때가 있고 그것이 성경이 추구하는 가치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비록 내 느낌과 감정과 내 해석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기 부인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바른 정립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오늘 주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를 정립해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그게 결국 거룩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생각과 또 이념과 지금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이 보다 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분별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하 9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아멘. 부귀영화 이상의 복.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부와 지혜의 상징 같은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또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누구와 같은 무엇을 주시고 막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부를 허락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 솔로몬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지만 그가 거룩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린 것이 그가 거룩을 추구했기 때문에 따라온 결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솔로몬보다 거룩을 추구하는 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하나님 보시기에 더 솔로몬보다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어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정말 흠결 없이 살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 생각과 마음도 아주 정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솔로몬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가난합니다. 아무런 인정과 평가를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준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분이 됩니다. 그래서 기복주의 사상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이죠.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네,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결론이 뭐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시쳇말로 은혜로 퉁친다, 그런 말을 우리가 하는데요, 이것은 형용하고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분석이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꾸 솔로몬의 삶 연구해가지고 뭔가 거기서 공식 같은 거 찾아내서 그것을 우리의 삶에 대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 그런 설교, 너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주권적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뜻 안에서 사람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말을 무조건적이다, 불가항력적이다,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냥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가 뭡니까? 부귀영화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고 여기고 있는 신자들은 이미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런 면에서 부귀영화는 플러스 옵션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주셨음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소유나 우리의 재산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여기고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주님께 부귀영화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었나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부귀영화를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좀 짓궂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돈 욕심 없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돈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의 수중에 돈이 생기면 그 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이지 않을 것을 제 자신 되게 잘 압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 저에게 돈을 주시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짓궂은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허락하신 것이 내게 족하다,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의 방향성을 우리가 주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런 간구, 어떤 솔로몬의 지혜와 부를 구하는 일이 무조건 또 잘못됐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무엇보다 내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란 위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복된 신자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이런 정말 모습들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가 바라고 추구하고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열망하는 것들에 대해서, 혹 그 생각 바램 너머에 죄악된 그런 심령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좀 깊이 돌아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다, 주권적이다, 불가항력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부귀영화 이상의 구원이라는 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구별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해야만 하는 거룩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며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합하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려도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모르는 죄악된 심령이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며 가장 위대한 복인 구원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기도 붙잡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떤 행사가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한 영혼을 품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은 사람의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는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화답하여 내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고 주님의 인애로우신 그 구원의 사랑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구령의 열정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또한 우리가 품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구원받은 자라면 복음 전하는 일을 꺼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리고 용기 있게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미국과 또 중국의 이 패권 전쟁 속에서 이 나라의 정치적인 명운이 하루하루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치열한 모습 속에서 여전히 이것이 어떤 체제의 명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념과 갈등, 어떤 파당으로 나뉘어진 그런 이념 전쟁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이들의 심령이 일깨워지게 하시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이런 신앙의 자유, 참된 주님이 누리게 하신 그런 자유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이 대한민국의 시간들, 특별히 이제 6월 대선을 앞두고 이 속에서 바른 이념과 바른 사상을 세워줄 수 있는 지도자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거룩한 신자로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복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 사랑하는 마음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받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심령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 앞에서 비겁한 사람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과 또 생각과 마음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면 하나님, 어찌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격이나 우리의 어떤 태도나 우리의 감정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구령의 열정을 품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은 두 개로 나뉘어져서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지키고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해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준법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일이 너무나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심령이 지성소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우의 이념 대립을 넘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분별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지금 당장 눈앞에 펼쳐지지 않았다 해서 그것을 눈 감고 우둔하게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 근원된 뿌리부터, 죄의 뿌리부터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우리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든 신자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고 또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오는 주일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만 기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경건에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네,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거룩한 신자된 우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 수많은 복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열망하는 것이 부귀영화일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부귀영화를 뛰어넘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복은 바로 구원의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구원받은 복을 누리는 거룩한 신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